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무엘하 말씀 새날 경건 예배와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과대망상과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 영적인 과대망상과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내적인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등이 아직 그 속에서 아직 그 마음에서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룬받지 못해서 교회는 출석하는데 신앙생활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잘못 어긋나게 드러나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모양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심각한 케이스는 이게 망상과도 같은 오늘 설교의 이 단어처럼 과대 망상과도 같은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겠죠.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직 그 사람 가운데 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이라는 것, 이거를 제가 병리학적 용어로 한번 이렇게 정의를 찾아봤거든요. 과대망상이 뭐냐면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능력,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 돈, 권력 뭐 이런 거 말하겠죠. 이런 거를 가졌다고 여기는 증상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초능력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영적인 힘을 지니게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자신의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등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이 병리학적으로 보니까 이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이런 것으로부터 본인이 벗어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가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망상 같은 증상에도 잘 못 느끼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아직 치유받거나 회복받거나 다룬받지 못할 때 이런 과대망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과대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인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이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쉽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뭐 돈을 쓰거나 뭐 일을 벌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대망상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정신병리학적으로 알고 있는 조현병이나 기질성 정신장애라고는 조금 다르대요. 그러니까 조증 현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드러나는 것이 이 과대망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신앙이랑 딱 들어가다 보면 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본인이 종교적으로 영적인 힘을 지녔다고 하는 예언자 망상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 망상.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망상의 종 중에 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내가 특별한 실력자이고 능력자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 예언자 망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포장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약간 망상과도 같은데 이게 마치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속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갈렙이 나이 80이 됐을 때 저 산지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었잖아요. 뭐 되게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렙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 삶을 보면서 과대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믿음과 과대망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예언자 망상, 뭐 이 표현을 좀 달리하면 지도자 망상, 왕으로서의 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압살롬이라는 인생을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그런 이 감정이 드는 인물입니다. 지금 새날 경건 예배와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사무엘하 13장, 14장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근데 이제 큐티를 못 하신 분들, 또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 또 드렸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압살롬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일단은 이 압살롬은 그의 집안 자체가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형제들이 어떤 형제였습니까?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많은 게 다윗이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도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 누구랑 결혼을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 가운데 이 전략적인 결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의 엄마인 이 마아가라는 여자랑 이 다윗은 그런 전략적인 결혼을 한 사이예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보니까 지금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 구슬 지역에 있는 거기를 다스리는 달메라는 왕의 이 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을 소개할 때는 아내 앞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런 설명이 없는데 굳이 마아가 앞에 구슬왕 달메 딸 이라고 딱 붙인 이유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략적으로 이 구슬 지역은 아람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슬 지역이 지도상으로 어디에 있냐면 자 보시면 예루살렘은 요 아래쪽인데 구슬은 요 위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구슬 지역에 있는 이 마아가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낳은 셋째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형제들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다 이복 형제인 거예요. 예, 엄마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아들로 살아갈 때 이 아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랑 눈빛 맞추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의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 팽팽한 긴장감들이 그 집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한테는 이 누이가 있었죠. 누구냐면 다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냐면 암놈이 좋아합니다. 암놈은 누구냐면 이 집안의 첫째예요. 보면 아이노압이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서 낳은 자녀가 이 암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놈은 지금 이복 남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암놈이 이 온갖 나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암놈 다말이랑 이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을 바로 버려버리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집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복 형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이것을 치리해야지. 이걸 잘못을 알려주고 따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이 문제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오해, 잘못된 감정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2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준비해서 이 암놈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양털 깎는 날, 그때 시대에는 이 양털 깎는 날이 이 유목 이 가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축제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과 모든 형제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초대해도 다윗 왕은 안 올 줄을 알고 거부할 줄 알고 초대를 한 거예요. 다윗 왕은 실제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복 형제들이 딱 왔을 때 그의 종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암놈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본인들도 죽고 싶어가지고 헐레벌떡 이 다급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압살롬이 이복 형을 죽였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이 선택을 하냐면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술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몇 년이나 머무냐면 3년 동안 머무는 거예요. 3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압살롬은 자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온갖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암놈 형을 죽인 거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처리한 거야 라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압살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움과 감정들이 복잡하게 쌓이는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움도 있지만 압살롬은 딱 보니까 자꾸 누구랑 모습이 딱 겹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랑 겹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모습이랑 자꾸 겹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어찌됐든 요압을 시켜서 불러왔으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나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한테 화를 내실까? 나를 벌하실까? 아니면 용서하실까?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저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 내 앞에 얼굴 보이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구술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이게 정말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없는 양 대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와 오해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은 거 내가 이렇게 해결한 건데 왜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왜 무시하면서 투명인 것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요압을 부릅니다.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널 돌아와도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요압이. 근데 요압을 부른 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2번이나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딱 오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굳이 왜 나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했냐? 차라리 내가 구술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내가 뭐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 손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지금 반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압살롬 왕자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으키겠다 싶어가지고 요압이 다윗 왕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5년 만에 압살롬과 다윗 왕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14장
33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드디어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근데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땅을 얼굴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압살롬의 이 모든 행동이 어떻습니까?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 증오, 미움, 이 감정들이 전혀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보,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풀어줘야죠. 다윗이 풀어줘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 만나는 다음에 입을 맞춥니다. 그때 당시 입을 맞추는 것은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당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인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떠한 이 문제 해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만하게 그냥 이것을 다 무관하게 그냥 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걷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들 취급하지 않아. 그럴 것 같다면 내가 차라리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어.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보다도 내가 훨씬 더 뛰어나. 아버지는 문제 해결을 못하지만 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인물인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보다 왕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훨씬 더 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결정이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아버지께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도 딱 보면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 보면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자막에는 1절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나요? 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것은 왕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이미 본인이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미움, 이것을 어떻게 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과격하게 드러나서 망상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본인이 왕인 것처럼 주변에 막 이렇게 보디가드들 막 이렇게 군인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가? 2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부지런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때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길 옆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재판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송사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왕이 하든지 아니면 왕이 누군가 위임한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성문 곁에 서서 누가 이것을 대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 있는 사람들 오면 압살롬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보냐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자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딱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 심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향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 나 고향 거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 거기 있는데 나 거기 살았었는데 나 그 학교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이런 행동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대부분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억울하다 보니까 재판받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 당신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당신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왕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 나라의 왕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는 이 내면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확 돌려고 하는 거예요. 야, 압살롬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보세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나라에는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서 내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기만 오면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내가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 압살롬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 뭐 그래도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왕자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체결해서 딱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손을 딱 잡아가지고, 야, 완전히 정치인 아닙니까? 딱 손을 잡아가지고 막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뭔가 선거 앞두고 막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사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6절 말씀을 딱 보세요.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합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거예요. 와, 압살롬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미움, 그 증오, 이것으로부터 똘똘 뭉친 상태에서 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진짜 압살롬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보다도 내가 훨씬 더 능력 있고 탁월하고 내가 잘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 상태에서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나라에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한 어떤 전략을 피냐면 본인이 이제 실제로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어디를 선택을 딱 하는가? 헤브론 지역을 선택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야,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야, 압살롬은 이 본인의 마음에 이와 같은 힘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선한 것을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를 보면 믿음과 과대망상의 진짜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대망상도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근데 과대망상은 이 모든 것을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망상의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사람들을 이용해 부려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과대망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 영적인 과대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윗이 왜 아들이 본인의 이 신앙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굳이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왜 굳이 압살롬이 헤브론 지역으로 딱 택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는 어디 지역의 왕이었습니까? 유다 성읍의 왕이었어요. 유다 성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유다 성읍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원래는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 성읍이 그냥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수도여서 번창하고 살만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수완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 과대망상인 사람들이 여러분 무턱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보면 정말 치밀하게 움직여요. 진짜 이게 주변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는 요 얘기해서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잘 이용해 먹고 그 사람들을 잘 부려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라와 주면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책감 느끼게 만들고 막 이 마음대로 따라올 때는 오래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자기 목적대로 다 부려먹고 이게 가스라이팅의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과대망상, 영적인 가스라이팅 특징.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뭐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의 모습 보면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이용해 먹어버려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압살롬은 이제 이 헤브론 지역으로 갑니다. 헤브론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본인이 왕으로 딱 등극할 때 이 모든 게 이걸 치밀하게 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자 이제 본인이 헤브론 지역에 가서 이제 이 왕으로 등극할 이 딱 지역 기반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와,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라고 이렇게 확 믿어버리게끔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야, 진짜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때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압살롬이 헤브론 내려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200명이나 사람들과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압살롬의 내면에 지금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준 거예요. 뭐 아까도 보세요. 막 자기한테 인사하면 막 손잡아주고 막 이렇게 막 뽀뽀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환심사고 막 선물 보내고 막 그 사람들 막 마음과 심리를 막 조정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나서 압살롬이 헤브론 지역으로 갈 때 헤브론 이 압살롬의 마음의 동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 순수 가담자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와 진짜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 압살롬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혀 믿음이 아니죠. 과대망상이죠. 영적인 과대망상.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이후에 다윗은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큐티 본문과 우리 월요일 큐티 본문에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가장 태도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이후에 겪을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하냐면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딱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나단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예언하십니까?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여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윗의 가문에 지금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담담하게. 이거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죄악과 범죄들이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범해지게 딱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망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딱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나라는 사람은 너무 완벽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 나는 잘 나가야 되고 잘날 수밖에 없고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야. 내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손만 닿게 되면 다 대박이 나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부흥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침없이 성공하고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이 인생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짧게 한번 요약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지금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죠. 그래서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한번 그런 제목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무관하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눴었죠? 자,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 묵과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묵과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대한 거예요. 작은 거라 해가지고 이 집안의 문제라 해가지고 다윗이 묵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의 작은 가정도 보세요. 만약에 자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냐고 나의 성질, 나의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대한다. 순간은 내가 이제는 지금 내가 집안에 힘이 있으니까 딱 이것을 해결했다 생각하지만 해결한 게 아니죠. 그냥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엔 이게 더 크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와 더 큰 죄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관가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과대의 망상과 믿음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대심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자꾸 지적인 동의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정인 거예요. 여행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화되는 여러분 그런 시간과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과대망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도 이용해 먹고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벼이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생각하고 가벼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처럼 압살롬처럼 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나의 어떠한 목적과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용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치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완전히 지금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압살롬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압살롬한테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의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은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새날금금 예배 때 그걸 나눴었는데 외모적으로 그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도 뛰어나고 잘생겼고 신분도 왕자이고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내면에 있는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너무 겉으로만 다 사람들이 번지를 하다 보니까 내면을 관리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 내면은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시름소리, 그 영혼의 아픔, 그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교회가 왜 소망이 될까요? 교회는 다른 집단들 단체들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집단들 단체들은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취미를 목적 삼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잘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연약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안에는 잘못된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누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품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가 교회되어진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아픔들이 다룸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영혼의 아픔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누구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각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이 내면과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의 진정한 이 성공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 성장이 뭐라고요? 단순히 성도가 늘어나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럼 그렇다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저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그러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자격 따지면서 뭐 시험 쳐가지고 주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잖아요. 그 긍휼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늘 흘러차고 넘치는 교회. 그로 인하여서 각자의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하여 그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